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 마무리를 잘 하고 계신지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 인생살이가 매일매일 한가위, 추석날만 같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유가 있지요. 추석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풍성하고, 또 더불어서 많은 음식을 장만하여 먹을 수도 있고, 또 함께 즐거운 놀이를 하며 즐길 수가 있으니 이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좀 이런 해석이 가슴 아픈데요, 평생을 제대로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고난과 가난함에 시달리며 살았던 이 땅의 작은 민초들의 그 소박한 꿈을 담아내고 있는 축복의 기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저 한가위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언제나 주 안에서 풍요롭고 부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부요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 인생살이가 각각 서로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그와 전혀 반대로 가난하고 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핍과 가난, 또 고통과 상처라고 하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도 과연 부요함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기만 하면 반드시 그 인생이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어느 기독교 방송에서 블랙 마운틴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는데요, 2017년 국제 기독교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최고 해외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블랙 마운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이 됩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30명이 넘는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은퇴 후에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을 다 소개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소록도에 있는 애양원에서 한센병, 그러니까 문둥병이죠,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던 스탠리 토플, 우리 이름도 있습니다, 도성래 선교사님과 또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문둥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센병은, 성경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나오는데, 한센병과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은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증상도 다르고 또 그 원인도 전혀 다릅니다. 현재 우리가 문둥병으로 알고 있는 한센병은 6세기에 처음 발견된 병입니다. 코가 주저앉고 얼굴이 문드러지고 이 안구가 돌출이 되고 손가락, 발가락이 굽어지고, 거기서 정말 심해지면 팔다리가 통째로 떨어져 나가는 병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닐까요? 군뱅이처럼 이렇게 기어서 다닐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도무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한센병이 가지고 있는 증상들보다 훨씬 더 참혹한 이 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병에 걸리면 버림받고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프냐, 어디 좀 보자,
내가 함께 있어 줄게. 이렇게 하는데 이 병에 걸리면요, 가족들조차도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콱 죽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가족 중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폐가 망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둥병은 천형이라는, 하늘이 내린 벌이라는 또 별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러분, 굳이 그들과 함께 살겠다고, 그들의 병을 고치겠다고 1959년 29살이라고 하는 새파란 나이에 젊은 의사인 스탠리 토플이 소록도에 들어온 것입니다. 당시 그에게 진료를 받았던 이 환자들의 뇌리에는 한 가지, 이 토플 선교사에 대한 또렷한 기억이 있습니다. 토플 선교사는 문둥병자들의 몸에서 나는 이 고름과 피를 자신의 코에 직접 이렇게 가져다 대면서 냄새를 맡았다고 합니다. 환자들의 이 상태를 그가 그렇게 확인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상상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 그가 1981년 한국을 떠납니다. 무려 22년 동안이나 이 땅에 있는 문둥병 환자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22년 사역 후에 한국을 떠난 이유는 자신의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가 생각하기를 한국은 한국 사람들 스스로 이들을 돌볼 수 있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한국보다 더 헐벗고 굶주린 땅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그가 아프리카 케냐로 건너가서 거기서 다시 20년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산 거예요. 결혼은 애양원에서 환자들을 돌볼 때 거기서 함께 일하던 노르웨이에서 온 피부과 의사 미아 토플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록도에 살면서 딸을 넷 낳아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마음이 너무나 턱하고 걸렸습니다. 부모는 선교사일 수 있지만 여러분, 자식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가족들조차도 너무나 혐오스러워하고 상종조차 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언제라도 감염될 수 있는 문둥병 환자들이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스탠리 토플 선교사는 말합니다. 1959년 가을, 한국의 소록도는 너무나 낙후되어 있었고 물조차 쓸 수가 없어서 빗물을 모아 사용했습니다. 난방도 전혀 되지 않아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추웠고 힘겨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했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그 일을 함께 감당하고 있었던 모두가 크리스천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둘째 딸인 시슬 토플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는 뭔가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추호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에 감사했고 그것은 돈이나 그 어떤 물질보다 훨씬 더 큰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한센병 환자들은 이 땅에서 완전히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과연 무슨 소망, 무슨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자기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은 이들이 세상 누구에게 환영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어느 날, 절망 속에 있던 어느 날, 그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들의 영혼, 무겁게 그들을 억압하고 있던 그 어두움과 절망의 빗장을 깨트리고 들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기쁜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같이 더럽고 추한 문둥이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버림받은 나 같은 인생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그들의 가난하고 고통스러웠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코가 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지고 팔이 떨어지고 여전히 몸에서는 진물이 흐르고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둥병 환자들은 울고 불고 하면서 자신들의 삶에 대해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되레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세상을 넘치도록 소유한 그 누구보다 훨씬 더 부유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슬 토플은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누가 부자 되는 것을 원치 않을까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조금이라도 더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 일평생 땀 흘리며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기왕에 사는 거 열심히 살아야죠. 성실하게 우리의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과 우리가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사는 것, 돈이 많은 것과 우리가 진정 부유함을 누리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이 아주 많은데도 그 인생을 보면 끊임없이 빈곤과 가난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꾸만 더 벌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비록 많은 돈을 갖지 못했음에도 그 인생에서 만족과 부유함을 느끼며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유함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단지 통장에 동그라미가 과연 몇 개나 찍혀 있는가? 여기에 우리 인생의 부유함이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주의하여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렇다면 진정 우리 인생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뭐라 말씀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를 진정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은 써도 다 쓸 수 없는 많은 돈이나 재물이 아니라 오직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딤. 인내는 여러분,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견디고 또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는 것, 견디는 것, 이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하기 싫은 일 중 하나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참고 인내해야 합니까? 그것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것도 좋고 이런저런 자기 주장을 하는 것도 때때로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에 위배가 된다면 그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어리석고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를 통하여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모든 수욕과 부끄러움을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바라보지 않고, 돈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과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내 속에 있는 마음들, 감정들을 억누르고 상처가 되든 말든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내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하는 인내입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인내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지요. 선을 행하였기에 고난을 받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야말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고난을 받고도 인내하면 그 일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내를 통하여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이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애꿎은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인생살이에서 서로 다투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끼리도 그럴 수 있죠. 이 편을 들어보면 이쪽 말이 옳은 것 같고, 저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쪽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시각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 정말 누가 선하고 악한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 다만 위로할 뿐이지 도저히 누구의 편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골똘히 생각을 해보아도 어느 편의 생각과 주장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정말 억울한 일, 정말 불의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고난이나 고민이나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장 일어나서 악하게 행한 쪽을 향해 즉시 비난의 화살을 당겨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할수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히려 슬픔을 참고 인내하며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또 억울한 일 때문에, 부당한 일 때문에 분노해서 일어났다가 도리어 큰 죄를 지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았을 때 참고 인내하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억울함과 상처들을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억울한 일 당할 때 분노하며 소리를 높이는 대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오직 주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억울함과 답답함들을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변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억울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답답하고 바보 같은 짓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인내하면 그것은 마치 이미 죽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또 그 겉모습도 추하고 보잘것없는 번데기가 어느 날 아름다운 나비로 다시 태어나듯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당신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는 인내, 이런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가장 거칠고 가난한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부유한 인생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형통을 원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쭉쭉 잘 나가기를 원하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직 믿음의 시련만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솔직히 아멘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부유함이 어디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못 사람들은 말합니다. 얼마만큼 벌었으니 성공했다. 어디까지 올라갔으니 성공했다. 당신 자녀들을 그렇게 잘 길렀으니 성공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저 부자되고 그저 높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고 그래서 얻었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내의 사람이 되었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부유함,
진짜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소유한 부자입니까? 바로 온 땅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부유함과 풍부함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고 작음, 믿음의 성숙도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내입니다. 안타깝게도 인내입니다. 믿음은 결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지 기도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많이 읽었는가, 이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지금 얼마나 중책을 맡아서 그가 감당하고 있는가, 믿음은 여기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오직 인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큰 믿음은 반드시 큰 인내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단순히 능력의 역사나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인내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여 얻은 그 열매만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의 길, 형통의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일이 수월하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방법을 동원하는 가장 큰 이유이겠죠.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만큼 지루하고 무능해 보이는 방법도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마무리한 문제들이 잠시 우리 눈에는 잘 해결되었고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을 마구 흔들어 놓고 우리에게 심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무의미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경우는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작은 일도 마찬가지지만 큰 일을 만날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욱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생깁니까? 위기가 닥쳐오고 힘든 일이 닥쳐오면 그 일이 더욱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뜻과 방법 대신 그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일에 그것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일을 뚝딱 처리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이 정말로 잘 마무리된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었고 일이 끝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다 드러나야 비로소 그 일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모든 일에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어떤 문제나 고난이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만약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면, 더 정확히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없었다면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일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뜻이 마음껏 드러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것이 내 눈에는 복처럼 보이고 그 길이 가장 수월한 길처럼, 가장 부요한 길처럼 보이겠지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부요함은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이 드러날 때 우리 인생의 부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보처럼 인내하며 그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나는 그날은 우리가 진정 승리하는 날이요, 진정 부욕해 되는 날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 위에 영광의 관을 씌워주실 그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겸손히 참고 인내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염려, 두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진정 부요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